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하면서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한 나를 환난에서 구하사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기도이고 또한 얼마나 참 부러운 응답입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대목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또한 부러움과 또한 나도 이러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작은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였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간되고 1년 만에 무려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덧입어 그 다음에는 무려 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사서 읽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 야베스의 기도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가 바라고 소망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대목이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한 그 책을 사서
읽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웰킨슨 박사는 자신의 이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간구하였다. 또한 2번째, 그는 자신의 넓은 지경을 간구하였다. 그리고 3번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사탄이 다가오지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내용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실 매우 평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그의 출생, 그의 삶, 그리고 심지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으며 또한 그의 과거와 또한 그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떠한 흔적도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유다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에서 유다의 족보를 쭉 열거해 오는 가운데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 기록된 겁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기도문을 심지어 책이라든지 또는 주방, 사무실 여러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자주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야베스의 응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참 열광적인 인기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성가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 다시금 성경학자들이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하는 것을 한번 조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적잖은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할까? 심지어 이 기도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고 수시로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이 성경 구절을 읊어가며 기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 그 시대 크리스찬들이 요구하던 것과 바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열광하게 됐고 그 책을 사서 보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그럼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그건 기복주의 신앙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동일한 의견들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간구하는 그 기복주의 신앙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였다.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마음에 흡족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 기도문 가운데는 야베스의 헌신, 야베스의 순종, 그의 결단의 삶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거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신앙과 삶을 검토해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평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도를 듣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랍니다. 내가 특별히 순종하지 않더라도, 내가 특별히 헌신하지 않더라도, 내가 특별히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내가 언제든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들이 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과 어우러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무작정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집에 써서 붙여놓거나 심지어 차에다 코팅해서 다니고 늘 수시로 지갑에 넣어서 다니면서 그 기도문을 꺼내서 읊조리고 외우고 암송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맹목적인 기복주의 신앙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또는 책을 통해서든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어떠한 믿음과 마음의 결단들이 서십니까? 지금의 많은 신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에서 발현한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그 응답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왜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우리는 나의 관심, 나의 생각, 또한 나의 바람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하셨더라. 우리는 그 응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 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관심과 나의 바람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게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잘못된 기복주의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이다, 아니다,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 어느 한쪽에도 편을 들지 않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이 역대 상하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역대 상하의 저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 시기와 목적은 정확합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시기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백성들의 그 고달픈 삶, 또 그 삶 속에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했던 그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하를 호령하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앞에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얼마나 그들의 자긍심이 강했겠습니까? 단순한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그 지역을 호령하던 강국 중에 가장 강국의 백성이었다. 누가?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조공을 바치러 왔습니다. 그 다 이스라엘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 번영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심지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왜? 반역자라고.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다. 그들에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아주 쫄딱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그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끌려갑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실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곧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지?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우리 나라가 바로 하나님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의 삶이 1년, 2년, 10년, 30년, 무려 70년에 다다르자 이제 점점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나 보구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응답들,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종이 되어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역대기의 배경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한 주제 아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족속의 야베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한 사람 야베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본다면 이제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참 좋은 기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 단순히 나의 땅, 나의 집, 나의 사업, 나의 기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땅이 넓어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빼앗긴 나의 나라를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나의 빼앗긴 땅을 돌려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지금 야베스의 기도의 문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포로가 되어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포로가 아니라 이제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나에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은 무엇이냐? 그 근본적인 근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근심이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달라.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70년이 지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금 자신의 땅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초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는 그 기도의 문구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말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축복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뭐 투자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내 직장 내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난 고통 근심거리 없게 해주시고 고민하지 않고 늘 행복하고 기쁘게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금 되찾고 잃어버린 자유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제대로 다시 봐야 합니다. 그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저 내 소유가 늘어나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행복하게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확장되어 가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을 들으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끊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침 내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합시다. 야베스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양일침 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변하게 될 때 올 2023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올 2023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허락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미처 들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셨는지를 다시금 제대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야베의 기도의 삶임을 이제 깨달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는 것을 노력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앞으로 야베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올 2023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